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서는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서로가 분파가 생기고 서로에게 해로움이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했었습니다. 오히려 주의 만찬을 통해 서로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들에 따른 직책들, 그리고 직책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각종 은사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남용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나누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서는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은사, 신비한 은사를 더 높게 쳐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방언, 즉 그들의 언어가 아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더 영적이어 보이고 더 높아 보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갈급하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방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이 방언을 받고자 사모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방언의 목적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방언을 배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간단히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은사와 재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점은 재능은 태어나면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받은 그 재능을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해 내셔야 하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서부터는 다른 그룹들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아무 능력 없는 우상에게로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대 교인들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서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본인들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라, 주인이라 여겨주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각종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서부터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는 사람이겠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마 성경을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일 것이고요. 믿음을 가진 은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그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은사겠지요. 그리고 예언함,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사겠고요. 영들의 분별, 아마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각종 방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일 거고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방언을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통역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번역해주는 능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인데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남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 그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서서히 잊어버려 가면서 모든 능력이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사를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섬기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받은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자면 설교를 잘하는 자들은 설교를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고요. 섬김을 잘하는 자들은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행정 능력이 없는 자들을 지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지적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찾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잘 발견해내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부분을 채워줌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